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모든 흑암의 권세를 갖다가 박살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이것만큼. 그 약속을 갖다가 믿고 그 축복을 갖다가 누리고 그 열매를 거두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은 그러면은 딱 붉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붉어지느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좀 많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는, 그거는 사회 문제를 갖다가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 문제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 개인을 갖다가 망치는 우리의 과거, 특히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던 상처, 이런 것들이 막 성인이 되면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일을 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면 막 분을 갖다가 내고, 자기 주장하는 게 안 먹히면 뭡니까? 막 상대방하고 싸워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그게 잘못됐다, 윤리적으로 틀렸다, 맞다, 그 자체가 뭡니까? 이상한 논리죠. 왜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갖다가 모르고 못 누렸기 때문에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황폐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기존 신자들은, 또 뭐 이래 말하면 뭡니까? 뭐 또 잡아먹으려고 하겠습니다만은, 모든 기존 신자들은 이 속에 빠져 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로 자기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불신자들이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먹고 살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도 뭡니까? 가득 차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불신자들은 뭐 그렇다 치지만은 뭐 불안하고 말이죠, 뭐 염려 많고 뭐 근심 걱정 많고 뭐 그렇다 치지만은, 기독교인이 딱 됐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데 흑암에 딱 빠져가지고 있으면은, 흑암 망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갖다가 많이 하면은 그 많이 하는 게 싹 다 뭡니까? 염려 집중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는 만큼 염려 집중. 자기가 염려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기도인데 염려 집중이 돼. 그래, 거기에 올무에 딱 얻어 걸려. 그래, 빠져주고.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복음 모르면은 우리 하는 기도만큼 염려에 사로잡히고, 기도하는 만큼 걱정과 불신앙, 이런 거에 딱 얻어 걸려. 이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포로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는데, 노예된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잡아가가지고 430년을 갖다가 노예살이를 갖다가 해서 보여주거든요. 너희들이 흑암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야. 노예로 붙잡혀 있는 거야. 이번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1강부터 4강까지가 그거거든요. 출흑암을 갖다가 못 해놓으니까 출애굽이 안 되는 거죠. 출블레셋이 안 되는 거죠. 출아람, 출아수르 안 되는 거죠. 출바벨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그대로 얻어 걸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육신 기도가, 기도하는 만큼 염려 기도가. 자,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모든 응답을 갖다가 다 하시게 돼 있는 그런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염려 집중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자들이 하는 기도는 성령 충만 기도일까요? 병을 키우는 집중 기도일까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그 염려 많이 해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을 갖다가 많이 못 보고 염려 많이 해가지고 병 얻어가지고 죽는 사람을 주로 많이 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이게 보니까 언약 없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고 막 기도원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뭡니까? 나무 뿌리 붙잡고 뭡니까? 뭐 신비적인 기도인지, 신비적인 기도가 됐든지, 율법 기도가 됐든지, 뭔 기도가 됐든지 간에 기도를 열심히 하거든요. 비교적 빨리 죽었어. 그냥 계속해서 염려를 갖다가 자기가 기도하는 만큼 쌓았거든. 계속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내가 이래. 불안하고. 하나만큼 불안하고. 하나만큼 힘이 나야 되는데, 하나만큼 불안하고. 뭐가 빠져서 그렇습니까? 복음 언약이 빠져.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237 예배 때 같이 메시지를 나눴습니다만 그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빛 아닙니까? 네, 죄 사하는 권세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갖다가 주고 다 줘놨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옛날 기도가 거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 신자로 예수를 갖다가 딱 믿으시는 분들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갖다가 새로 딸에 믿는 분들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라 하지 마십시오. 기도 많이 하라고 하시지 마시고 뭐를 갖다가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좋냐? 그 사람에게 진짜 기도는 뭐냐? 유목사님 메시지를 갖다가 영상으로 보내주면서 이 메시지를 갖다가 하루에 2번 이상 들어라. 그게 진짜 기도. 그게 진짜 기도. 복음으로 자기 생각, 마음 안 바뀌었는데 하는 기도 있잖아요. 엉터리 기도. 복음으로 갈아엎어요. 갈아엎고 난 다음에 언약이 딱 붙잡히면 CBDIP 아닙니까? 붙잡히면은 그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24. 이 응답이 나옵니다. 24. 24라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남녀지간에 사랑을 하게 되면 탁 만나면 기분 좋고 밥 같이 먹어도 기분 좋고 막 그렇잖아요. 싫은 사람 만나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싫은데 만나면 얼마나 얼굴 붉히고 이상하겠습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그럼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힘되는 말씀, 평안한 말씀, 이 말씀이 딱 우리에게 붙잡히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뭐 24가 돼버려요. 꼭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전달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해서 듣는 것이 너에게는 기도야. 기도야.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에 타치하고 리키하고 유로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럼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세아가 요즘에 잠을 갖다 잘 못 잔다 그래. 그 말씀을 갖다가 화요일 날 다락방을 갖다가 할 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갖다가 딱 성경 구절을 딱 적어가지고 외워라. 영어로 외우든지, 안 그러면 일본말로 외우든지, 한국말로 외우든지, 좌우지간 외워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묵상해라. 그게 너에게는 기도야. 그게 너에게는 기도야.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를 갖다 많이 무조건 무식하게 한다고 이겨집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이겨야 되죠. 그 말씀이 묵상이 계속 되어지면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고 불신앙이 떠나가게 돼 있고 치유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에 좌지우지 되는 그런 거를 갖다가 뿌리채 갈아엎어 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반드시 보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제1순위가 뭐냐? 우리 그 TCK들 제1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무조건 뭡니까? 막 반복해가지고 심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개인에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말, 그 말을 갖다가 듣고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갖다가 중무장을 딱 시켜버려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이걸로 중무장을 딱 시켜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는 개인의 영적인 상태고, 두 번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영향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다른 것에. 여러 가지 이게 환경에 되게 뭡니까? 민감하고 영향을 갖다가 많이 받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좋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 감격이 계속해서 넘쳐야 되거든요. 감사, 감격이 계속해서 넘쳐야 되는데, 감사, 감격이 계속해서 넘칠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딱 처음에 예수 딱 믿었을 때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일수록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막 교회도 뭡니까? 열심히 나옵니다. 다락방도 열심히 합니다. 하다가 몇 달쯤 지나면은 어떤 영적인 침체기에 딱 들어갑니다. 영적인 침체기에 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뭡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시간이 이렇게 딱 오게 되면은 스스로 의심을 합니다. 아, 내가 이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내가 혹시 엉터리로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그 불신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갖다가 의심하는 단계까지 싹 내려갑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 개인이 어디에 딱 사로잡히느냐? 죄책감에 딱 사로잡혀. 죄책감. 완전 율법이죠. 죄책감에 딱 사로잡혀.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무너져.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빠지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뭐를 갖다가 딱 하도록 하냐. 감사, 감격이 계속해서 날마다 넘치면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유대인들이 뭡니까? 율법적으로 해서 그렇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매 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도록.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매 주마다 듣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갖다가 계속 매 주마다 할 시간을 갖다가 만들어서 채워주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딱 들으면은 뭐가 샘솟듯이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구원의 감격이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혼자서 말을 갖다가 되뇌어 봐야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다락방을 하면서 말씀을 지교해서 말씀을 듣는데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자. 나는 그런 사람이야. 확인이 되어지잖아요. 그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다락방, 지교회. 그러면서 주일 예배 때 뭡니까? 말씀 딱 듣고서 자기가 어디에 위치에 있는지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말씀 들으면서 확인을 하도록 만들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환경에 딱 빠져 있으면은 이 확인을 갖다가 전혀 못하게 되면은 어디에 싹 돌아가느냐.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딱 돌아가요. 그러면은 그 즉시로 흑암에 붙잡고 그 즉시로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는 게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게 이제 올 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자기 운명에 사로잡혀 버렸다. 그 말이죠.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뭡니까? 복음 전한다. 이 말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날마다 확인하도록 만들어라. 자, 그러면은 날마다 확인하도록 만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요. 그
옛날에는 우리 주보에 영상, 장로님 요즘에는 영상 어디서 못 봤습니까? 안 됩니까? 네. 아, 그래요? 어, 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안 올라오길래, 그래서 내가 찾은 방법이, 이제 요즘에 제가 계속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라도 일단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 문자로 이렇게 몇 자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상황에 빗대어 가지고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또 메시지를 들어도 자기 형편에 맞게끔 뭡니까 적용을 갖다가 하려고 해서 문제지. 그래도 좀 더 이쪽으로 가깝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말씀을 갖다가 매일마다 듣는 거거든요. 들으면은 들으면서 확인하도록 만들어요. 그거 하는 게 제일 확실하고 좋은 거다. 근데 요게 안 되면은 이게 빠진다. 흑암 문화 속에 빠진다. 그래 결과적으로는 자기 운명에 저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본격화하시라. 자기 있는 자리에서 다락방 운동을 갖다가 2,000군데, 우리 교회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그냥 옛날에는 교회 부흥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2,000 다락방 뭐 이래 했다 치더라도, 이제 지금부터는 뭡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되느냐. 내가 2,000 다락방의 주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는 겁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메시지를 갖다가 몇 년을 들었습니까? 적어도 뭡니까? 막 10년, 뭐 20년, 저는 뭡니까? 뭐 35년 넘게 뭐 듣고 뭐 이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 운동 하나를 갖다가 제대로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상스럽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방향으로 자꾸만 간다고 말이죠. 그거를, 그 저주를, 그 재앙을 막을 각오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천다락방. 저걸 꼭 반드시. 그래야만 또 TCK도 살릴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이 세 번째로 바뀌고, 종교생활에 빠지고, 우리 삶. 내가 말씀 운동의 중앙에 있지 않으면, 내 이 신앙생활 자체가 종교생활로 빠져요. 예수님이 제일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경계하신 게 저거죠.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저기서 빠져나와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기도는 틀린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말씀 지키는 거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전도는 그게 전도가 아니야. 사람 살리는 게 아니야. 사람을 오히려 뭐비가 죽이는 거야. 연자맷돌을 갖다가 목에다가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거 얘기하신 게 공생의 3년 안에.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요한복음 14, 15, 16, 17, 18.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사로잡혀가 있었습니까? 육신율법, 육신전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떤 부분입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베드로조차도 저기에 저 전통에 사로잡혀가지고 고넬료를 갖다가 실컷 하나님 자녀 만들어 놓고도 엉뚱한 짓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끊어내야 된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계속해서 생기느냐? 저 종교 생활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영적인 상태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모르면은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히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저 종교 생활에 그대로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숨은 문제, 숨은 영적인 문제가 하나씩 도드라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이 19절에 누굽니까? 베드로가 바울한테 욕 바가지를 갖다가 얻어먹은 게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처럼 세상 망대를 갖다가 계속해서 만들게 되죠. 그러다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사탄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는 뭡니까? 세상 신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 사탄의 역사에 농락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 여기서 빠져나와요.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대로 다른 틀린 환경 가운데에서 영향을 갖다가 계속 받고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종교 생활하는 것, 저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갖다가 날마다 얻는 거다. 그래서 삶 집중, 진짜 뭡니까? 아침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갖다가 날마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다가 얻고 그 힘을 가지고서 낮 시간에 모든 그 어려움들을 갖다가 바꾸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밤에는 하나님 주시는 답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찾아내는 이 삶 집중. 이게 24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슨 응답이냐? 플랫폼입니다. 사람들이 그리로 몰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있는, 산업인들이 있는 그 장소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귀중한 축복 속에 우리 세언약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 속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플랫폼이요, 또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요, 또 하나님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포럼할 수 있는 안테나로서 하나님 귀중한 그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새언약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 머리 위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